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오늘 이 시간은 그를 믿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었는데, 요한복음은 앞서 많은 그런 책들과는 좀 다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공간복음하고도 다른 부분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여타 다른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책들과도 다른 부분을 보는데, 창세기에 시작하고 또 요한복음에 시작하는 그런 부분에서 같은 웅장함과 큰 틀 안에서 이 부분이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바라봤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그 사도 요한 자체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렇게 불리웠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부분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게 되어졌는지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가 오늘 나눠야 될 내용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인데, 아이들도 있기도 하고 또 말씀이 어려운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인 요한복음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뭐를 얻어야 되는 거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밝히 알고 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있지만 또 교회 안에 이미 성도가 되어져서 오래 다니고 있지만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른 채 이 교회 안에 존재하며 살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아시는 시간을 토대로 해서 어린아이들이건 어른들이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바로 알고 여러분들 모두가 영혼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 그를 믿기 위해서는 두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가 오신 이유. 와, 우리 대답을 우리 태연이가 잘했어요. 이따가 상 주세요, 상. 예. 문상. 자기가 정했어요, 상을. 문상이라고. 예. 자, 그가 오신 이유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가 왜 오셨는지를 명확하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3장 16절 초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그가 오신 이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에 어떤 비교급이 없어요.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신이시고 그의 심령 가운데서 어떤 사랑을 갖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움직였는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랑의 근원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보면, 사람이 뭔가를 사랑할 때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사랑하죠. 그죠? 사랑을 안 해봐서 모르니 너네들은? 아니야? 예, 아니래요, 자기네들. 예, 얘네들 요즘에 둘이 맨날 붙어 다녀갖고, 예, 저렇게 재미난 아이들. 예.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흥분하지 마. 그래. 그래, 오케이. 이따가 그거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네, 알았어. 네,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재밌어요. 아무튼. 사랑을 안다는 것 자체가, 옆에는 또 이런 게 또 재밌어요. 네? 사랑을 한다고 한다면, 사랑할 만한 게 있어야 사랑하죠. 그죠? 멋있든지, 얘 안 멋있어요. 얘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너네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집중해줘. 당황스러운 친구들이에요. 자, 멋있든지 아름답든지 좋아할 만한 것이 있어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할 때 세상을 흔히 뭐라고 표현하냐면 혼돈의 세계라고 표현해요. 혼돈의 세계.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느냐? 카오스라는 말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혼돈 자체라고 얘기해요. 근데 희한하게 세상을 카오스로, 혼돈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뭘로 표현했냐? 우리가 가을녘에 피는 유명한 꽃이 뭐죠? 호박꽃? 무궁화? 무궁화도 필수. 뭐죠? 코스모스가 가을녘에 피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질서 있다라고 하는 조화롭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코스모스를 여러분들 보시면 하나의 이게 멀리서 보게 되면 태양을 중심으로 있는 이 우주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태양계의 모습하고 비슷하게 갖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그 코스모스라고 하는 꽃의 이름도 그런 질서와 조화가 완벽하다라고 하는 그 대칭이 완벽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꽃의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이 세상 자체는 하나님이 죄악투성이고 그리고 우리는 멸망으로 나갈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혼돈 자체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리고 죄악투성이요 문제투성이요 고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질서 있고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이 아름답게 다시 조화를 찾기 위해서 질서가 통일되기 위해서 그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예수가 오셔서 망가진 세상, 죄악 세상을 새롭게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뭐를 보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누구의 뜻에서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에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죄투성인 우리를 오묘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사랑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다음 말이 무엇이에요? 독생자를 줬대요. 독생자. 그가 오신 이유가 뭐예요? 너무나 사랑해서 독생자를 줬다는 겁니다. 독생자라는 말 요즘에 잘 안 쓰지만 이 독생자라고 하는 이 말은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아이들도 있지만 가장 사랑하는 존재, 부모님이든 아니면은 자녀든 누구든 또 내가 키우는 집안에 있는 애완동물이든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여러분들은 죽음의 장소에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보내요, 안 보내요? 전쟁터에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죠. 절대로 보내지 않는데 희한한 거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아들. 유일한 존재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인간의 생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사랑을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들으시면서 왜 유일한 아들을 주셨지? 왜 유일한 아들을 보냈지? 그 이유를 안다고 하면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유가 왜 안 된다고 얘기하냐면 이게 보통 사랑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반대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게 너무 사랑하는데 왜
죽게 하기 위해서 보냈냐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보냈다는 말은 인자도 들려야 된다. 인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는 말을 앞전에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닌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기독교는 출발합니다. 어떤 종교도 자기 사랑하는 존재들, 자기를 어떻게 보면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존재인 자기 아들이나 딸을 대신해서 죽는 것으로 백성들을 살리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시는 기이한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사랑하는 거를 지키려고 하지, 사랑하는 거를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희생하려고 해요? 멍멍이를 만약에 너네들이 키운다고 하면은 그 멍멍이를 고통스러운 곳에 보내겠어? 안 보내잖아. 그죠? 밥도 잘 챙겨주고 그렇잖아요. 아닌 친구가 있네. 아무튼 우리가 이게 보면은 보통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다. 사랑하는 자녀나 아니면은 내가 사랑하는 어떤 애정을 쏟을 수 있는 심지어 물건조차도 우리는 애지중지 여기며 아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받아서 17절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아들을 보내신 이유,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래요? 얘들아 뭐래? 예, 세상을, 먼저 앞에 있는 말부터 봐야죠.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낸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희생으로서 나의 모든 죄가를 다 덮어주시고 씻어주심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게,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담의 범죄가 나와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한 상태에서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던 죄가 유전되어져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고 하는 정의는 뭔가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악하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숨쉬고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그냥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 자체가 악하다고 얘기해요. 성경이 말하는 악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악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범죄한 사람들을 악하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특별한 범죄를 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경은 우리 자체가 악하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나의 모든 의지와 생각과 모든 것이 부패했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아이들이든 어른들이건 누구든 자기의 삶이 윤택해지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로지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본능하고 연결된 건데 성경은 이것 자체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집안에만 있었는데요, 방에 그냥 있었는데요, 그것도 죄예요. 그냥 어떤 걸 해도 죄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부패한 상태에서 호흡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살기 때문에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해도 가망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죄악을 위해서만 살아가도록 세팅이 되어져 있는 존재다 보니까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기 위해, 그가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다 씻어주는 것으로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이 부분, 어떻게 보면 구원의 총론,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 안 다닌 사람들도 다 알아요. 지금 제가 드린 이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르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존재, 나라는 존재를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랑 가장 가까운 가족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나라는 존재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다 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부분, 그 사람의 일부를 아는 거고 함께 공감하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이지, 그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 또한 내가 아니기에 다 이 부분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같은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갖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보다 더 잘하시는 분은 여러분들을 만드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분에서 아들 예수를 보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 앞에 강력한 군림하는 그런 군사적인 힘을 갖고 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죽으러 왔다고 하면, 이렇게 나약한 교리, 나약한 이 말을 들으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게 잘 된다. 예수를 믿으면 그냥 만사형통한다 라고 하며 그렇게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도 예수를 믿을까 말까인데, 그런 이유가 아니라고 하니 누가 예수를 믿겠냐는 거예요. 예수가 오신 것은 그냥 나의 삶의 어떤 살림이나 또 건강이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학력이나 그리고 어떤 스펙 자체가 좋아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자체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유일한 목적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신이 왔으면 강력한 힘으로 어떤 우리를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그런 정권이나 그런 악의 세력들을 다 타파하면서 구원해 낸다고 하면 납득이 갈 수 있겠는데, 그때 로마에 의해서 압제를 받고 있었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아무런 그런 기대를 볼 수 없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살펴봐야 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심지어 말씀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조차 예수가 오신 그 이유 자체를, 나를 이런 강력한 상황에서, 환경에서, 형편과 처지에서 벗어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오신 이유는 뭐예요? 죽기 위해서 왔다고 하니까 그때도 이 부분은 사람들이 납득이 되지 않는 거고, 지금도 예수가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 죽음으로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진부에도 들으셔야 되는 게, 아이들이어도 들어야 되는 게, 오늘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이성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기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제가 설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지는지 모르겠어요. 신이 이 땅 가운데 온 이유가 죽기 위해서라고? 그게 구원이라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들을 텐데, 오늘 이 얘기를 통해 그가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죽으러 오셨다는 걸 믿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우리가 그를 믿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다른 타인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러 오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다시 후반절을 보게 되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다. 뭐를 믿는 거예요? 그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 아이들이 이렇게 있지만,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신 걸 널 믿니? 오, 너는 믿어? 와, 야, 좋다. 야, 친구 따라서 같이 믿게 돼서. 그치? 그거 가장 좋은 친구야, 그럼. 너네들도 믿니? 예수님이 너네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 이게요,
믿는다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의심을 가질 수가 없는 게, 태윤이도 믿어? 믿어. 어휴, 자기 이렇게 하고 있어요. 믿는다고. 예.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근데 그가 왜 나를 위해 죽었냐는 거죠. 그가 왜 나를 위해 죽었어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숨 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어질 정도로, 숨을 쉬는 이유가 뭐예요? 오로지 나를 위해서요. 우리가 호흡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호흡하는 이유가 오로지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제가 두 번째 드린 이 이야기, 첫 번째 드린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대로 그쳤다고 한다면, 두 번째 이야기는 기적으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은 받으셔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그냥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전달한 이야기를 납득을 하든 납득하지 않던 교회를 찾고 나오셔서 들으셔야 들음에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느 한 날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은 순수해서 그냥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앞으로 여기 아이들이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알겠죠. 진짜 믿는 것이 뭔지를 이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예배를 나오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걸 통해서 증명이 될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걸 증명할 길은 열매밖에 없어요. 열매.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있지만 열매를 모아서 그 나무를 안다고 하는데, 하늘에 그 생명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생명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자라나게 되면 세상이 볼 수 없는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이 열매가 없다면 가짜인 거죠. 믿는 거라고 하는 감정적 확신,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그냥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두 번째 말씀드린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택한 자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가 죽으심으로 내가 멸망당하지 않고, 그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멸망당하신 거구나, 내가 그걸 믿기만 하면은 영생을 얻는 거구나. 되게 간단한 논리인데 이것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도 이 자리에 있지도 않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도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모른 채 이 세상에 다 쓸데없는 것,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감정 때문에 이 자리를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내 자존심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보다 클 수 있겠습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바쁜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바쁘겠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약속을 했다가도 이 시간에 안 나오게 되는데, 그 이유를 뒤에 다 봤더니 다 나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또 다른 약속을 받았어. 나하고 먼저 약속을 했어요. 저하고 약속하기 전에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굉장히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 믿음이 없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믿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삶의 열매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증거가 될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 이 부분 속에 가정의 평화든 어떤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든 또 여러분들이 또 아름다운 그런 부분 속에서 이 부분이 동의가 되어져서 이 자리에 있다고 하면은, 오늘 이 부분이 믿어지는 거는 기적 아니면은 불가능한 거예요. 왜 아이들이 쭉 자라나서 청소년이 왜 어렸을 때는 막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나갈 것 같은 아이들이 청소년이 됐는데 뭔가 예배 드리는 걸 불편해하고, 청년이 됐는데 예배에 빠지고, 청년 이후에 아이들을 보니까 교회를 안 나오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예수를 믿은 적이 없는 거예요. 여기 아이들 잘 있지만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없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생각만 가졌을 뿐이지 믿은 적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결국에 예수를 따라가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는, 그를 믿는다는 것, 이걸 믿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아무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내가 이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심판 아래 살아간다는 것이고 정죄 아래 살아간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심판이 아직 뭐라 될까요? 언도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지금 집행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언도는 받은 거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직 죽음과 그리고 절망의 상황에 이르지 않아서 내가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는데 나는 사형수로서 이미 날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믿음이 없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살았어도 죽은 존재고 그리고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의 이름이 뭐냐면 죄에서 구원할 자. 그가 오신 목적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벌써 심판을 받은 거다고 다름이 없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 3장 끝절에 보게 되면 3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겠지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게 뭐냐면 성경은 이거를 자주 표현하는데 머리 위에 진노의 대접이 있는데 이 대접이 아직 머리 위에 쏟아져서 이 진노의 대접이 무엇이 있는 거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불을 담고 있는 거하고 동일해요. 불을 담고 있는데 아직 쏟아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머리 위에 지금 이 진노의 불의 대접을 지금 가지고 살아가는 거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그것이 쏟아져서 죽을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에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전달한 이야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귀에 딱딱딱딱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인데도 이것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성인인데도 이 말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이 자리에 왔는데 그냥 혼미한 생각 그리고 피곤한 생각 그리고 잡다한 생각을 갖다가 이 자리에서 아무런 것도 얻지 못하고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다음 기회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다음 기회가 여러분들에게는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그냥 나의 선택인 것 같지만 성경은 선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정죄가 이것이니 내가 왜 멸망하게 되냐면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경은 결정 때문에 그런 판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판결 정죄가 무엇이냐? 빛이 세상에 왔대요. 빛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다른 이유도 아니고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내 삶 자체가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에 속해 있고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에 왔지만 이것을 거부하고 나가는 이유가 1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빛보다 어둠을 사랑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 말씀을 듣고 다음 주에도 함께하고 다음 주에도 함께하는 가족이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얘기를 듣고도 이제 세상에 나갈 사람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린아이들이건 어른들이건 동일한 게 나는 그냥 이 부분이 납득이 되지 않아서 세상을 향해 나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나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심 속에 있는 자라고 한다면 나의 그 어떤 지금 상황에 놓여져 있는 부분에 내가 한계성을 느끼고 거기에 좌절하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로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로 예수님의 죽으심 가운데 오늘이 무슨 날이요?
부활절이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곳으로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시작부터 나누고 시작합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세상에 낮과 밤이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할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둠 가운데 행할 자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둠 자체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따라서 멸망할 존재가 아니라면 빛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으로 나온다는 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로 나오는 거고 예배 가운데로 나오는 것이고 지금 이 교회 안으로 나와서 십자가 밑에 나가서 빛이 비춰오는 장소라고 표현할 수 있는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를 만나는 게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니까 애나 어른이나 어떤 누구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방황하는 거예요. 왜 직분자가 방황합니까? 직분자가 방황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거리고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 가정에서 중심을 잡아야 될 자가 흔들린 이유는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명확하게 보십시오. 성경을.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탐복하며 긍휼을 구할 때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믿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걸 뭘 알 수 있냐면 말씀을 찾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보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욕망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신다는데 이런 행위가 없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까요? 믿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직분자들은 직분자들 나름대로 내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오늘 이 교회에 또 처음 오신 분들이나 또 이 말씀을 함께 들을 만한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께 이 홈커밍 데이를 맞이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아 이거는 이해의 측면이 아니구나.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하려고 했는데 안 나온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 안 나왔다고 상심하고 하나님 앞에 막 화낼 필요 없어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사람을 설득하는 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빛과 어둠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냉철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나 무서운 거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한 가정에 있는 사람이 끝까지 함께 가는 천국에 가는 동료가 될 수 있겠지만 집에서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도 저 천국에 같이 못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기에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저도 저와 함께하는 자가이길 원합니다. 바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홈커밍 데이를 맞이해서 영혼에 대한 이런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함께 공유돼야 되는데 함께 공유되지 않아요.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 투성인데 그들을 봐도 전도해야 될 마음이 1도 없어요. 뭔가 이상한 거죠. 그들을 보며 안타까워할 사람이 없어요. 저 사람은 그냥 회사 동료, 학교 친구, 그냥 지나가는 사람. 요즘은 점점 이렇게 개인화되어진 사회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내 가족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타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타인하고는 벽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사회적 테두리 안에 살아갑니다. 은혜라는 게 없으면 그들을 봐도 감정이 없어요. 무감각하다는 거죠. 심지어 이게 문제가 어디까지 펼쳐지냐면 내 가족인데도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지 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며 나라고 하는 존재가 포기하게 되어지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게 빛과 어둠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악을 행한다고 하는 거는 빛이 비춰오는 장소인 교회 그리고 십자가 밑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 이곳으로 절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악을 행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오늘날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이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냐? 저는 실제로 들은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기의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게 싫어서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 신학을 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주일날 나오지 않아도 아무런 마음에 찔림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삶이 기구하게 가고 있는데 누가 봐도 점점 더 멀은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 자체가 다 실타래처럼 꼬여 있는데 왜 꼬인 줄을 모르고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악을 행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교회를 싫어하고 말씀이 있는 예배를 싫어하고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은혜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애나 어른이나 이 부분을 그냥 단지 이 시간이 나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데 썩어질 가치를 위해서 이 부분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이게 나의 삶에 얼마나 낭비가 되는지 모른 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을 오지 않게 되는데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난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결국에 이 죄가 너무나 많아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쫙 스캔해서 세상 앞에 공개한다고 하면 깨끗하신 분들도 있지만 깨끗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속에서 별의별 싸움들이 다 있는 걸 알고 오늘날 많은 죄악과 어둠들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저라고 하는 존재도 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제 안에서는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심령의 더러운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라고 한다면 너무나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어디서 우리가 나의 모든 더러움과 이런 부끄러움, 죄악의 행동들, 나라고 하는 존재를 누구에게 토설하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빛이 있는 장소에 나와서 나의 어둠들이 드러나고 나의 죄성과 나의 더러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게 될 때 거기서 새로워지는 거죠. 지금 죄투성인 게, 먼지투성인 게 지금 세상 가운데 때 묻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구속 예정,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빛으로 언젠가 오게 될 것이고 이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돼서 빛 가운데 나의 어둠이 단면이 다 드러난다 할지라도 계속 가까이 함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어느 날인가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인 것을 보게 될 때가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나를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아직까지 모른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진리를 따라가는 자가 되길 바라며 예배의 자리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만나주신다고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나를 만나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하다가 포기하고 뭐 하다가 하고 내가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감정 때문에 피곤해서 못한다. 여러분들 죽으면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나눠져요. 빛과 어둠으로 나눠질 때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로서 천국에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 저는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어느 날 제가 이 전달해드린 이 내용이 참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거짓이라고 여기며 나갔던 모든 사람들은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있을 것이고 성경은 이것을 그대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내가 그렇게 살았을까? 왜 내가 그 말을 무시하고 살았을까? 왜 이 부분에 대한 기회를 주셨는데도 나는 거부하고 살았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다 건강한 것 같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원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이 다 제각각입니다.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 자라고 한다면 일찌감치 내 사랑하는 일을 만약에 여의게 된다면 슬픔이 있겠지만 만날 날이 있기 때문에 실패가 아니에요. 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게 되어진다면 그와 나는 예수를 믿는데 그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와 나는 서로 건널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강을 사이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다시 볼 일이 없어요. 지옥에 간 사람 어떻게 다시 보겠습니까? 본 다음에 그들의 고통이나 보겠죠. 성경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이런 인간적인 그런 부분 속에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케어되겠지만 하나님 사랑이 오게 된다면 내 주변에 죽어가는 아빠가 보여야 되고 죽어가는 엄마가 보여야 되고 죽어가는 자녀와 부모가 보여야 되고 죽어가는 내 친구들이 보여야 정상인 거예요.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에. 응? 아, 얘네들이 여기 아이들이 있어요. 아, 인생은요 그래도 건강한데 오래 살겠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른 순서가 있는데 가는 순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얘기할 때 다 제각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 결론이 이렇게 났으면 좋겠어요. 진리를 따르는 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진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불변하는 것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 이 변하지 않는 것을 따라서 나아가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1절 마지막을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를 따르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원어는 진리를 행한다고 얘기해요. 지금 죄악투성인 우리에게 진리를 행한 자라고 완료형으로 얘기를 합니다. 행하게 될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행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참 하나님의 언어라고 하는 건 인간의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나중에 되어질 일을 마치 현재처럼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진리를 우리의 편에서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행하게 되어지는 자가 되어진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 뭐예요? 빛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게 될 것이고 여기 아이들이 있지만 오늘 고문 받는 것 같아요.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지겨워요. 저는요.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고 7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저는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아이들이 끝나고 나서 물어보면 관심 있는 아이들은 다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아이들 이상 어른들이라고 한다면 관심이 있으면 저는 분명히 들릴 거라고 믿고요. 단어가 다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 듣다 보면 이 부분이 익숙해지면서 명확해지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는 자가 받은 거하고 그냥 다른 생각하면서 딴짓하면서 듣는 사람들이 받아갈 게 다 같으면 안 되겠죠. 이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나를 향해 뜨거운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을 향해 뜨겁게 함께 작용하면서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으로 오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오게 된다. 그리고 성경이 빛이 비춰오는 장소를 어디라고 얘기냐면 십자가 밑이라고 얘기해요. 인자가 들린 장소. 그 십자가 밑으로 나가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께 감사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과 저는 새로운 바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자들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진리를 따르게 되는 자 빛으로 오게 되는데 진리를 행하게 되는 그 사람이 빛으로 온다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빛으로 왔다고 하는 게 이게 좀 추상적인 언어일 수 있는데 단지 나는 아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아닌데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가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가 나를 빛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빛으로 온 것이고 그리고 내가 빛 자체이기 때문에 지금 죄악투성이고 어둠투성이지만 여기 나타내려 한다라고 하는 걸 통해 여기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일하게 썼습니다. 나타남과 어떻게 빛을 같이 썼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지금 나는 죄악 자체이고 나에게는 가망이 없고 여기에는 우울함과 답답함, 세상의 스트레스와 그리고 많은 상처와 자존감의 추락과 많은 절망 속에 있는 분들도 존재할 줄도 압니다.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걸 싸워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으므로 이런 부분 속에서 고통받아 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일 수가 있는데 이 부분 속에서 나에게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 빛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뭘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빛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빛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빛에 대하여서 증언하고 빛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내가 빛으로 오는 것으로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설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다음 주 예배 때 여러분들 이 자리에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것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빛에 속해 있다고 하는 증거를 드러내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겨져서 그를 믿는 자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죠? 그가 오신 이유 그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 이미 아신 분들이 있다면 끝까지 이 말씀 안에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시면 되고
아직 이걸 모른다고 하면은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로서 빛으로 오므로 그 빛이 바로 나였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나였음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명하게 되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